재림 준비 그 두 번째 시간, 달란트 비유 또는 부제로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이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기예보를 보도하는 매스컴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이상기후, 징후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보도가 됩니다. 전 세계가 이러한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기상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가 정상들과 또 많은 과학자들과 유명 인사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왜 남극의 큰 빙산들이 북극의 빙하들이 녹기 시작하느냐? 이대로 가다가는 낮은 지대, 섬지방 혹은 방파제를 쌓아서 개척했던 그 많은 땅들이 묻히게 되겠다. 이태리 북부 발칸반도에 있는 베네치아라고 하는 그 동네는 해변에 말뚝을 박고 세운 동네입니다만 이미 물이 넘쳐서 많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2018년도 다녀왔는데 눈이 서늘합니다. 앞으로 지금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이 댐을 막아서 혹은 방파제를 막아서 물을 품어내서 하는 저지대가 많은데 이게 또 다시 무슨 해일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다 묻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를 인하여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물지대가 바뀌어집니다. 옛날에는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웠던 대구가 사과 맛이 제일 맛있었는데 지금 한 20년 전부터 예산 사과가 맛있어집니다. 지금 예산이 날씨가 변해서 대구 날씨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 날씨가 또 올라가서 사과가 또 어디가 또 맛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렇습니다. 자꾸 세상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만물에 있는 많은 식물들이 날씨에 따라서 변화돼서 옛날 곳은 죽고 새로운 곳이 태어나게 된다면 어느 날 갑자기 또 한파가 온다든지 요즘 같은 폭염이 온다면 다 죽어버립니다. 이 지구는 상박해지게 되고 사막화가 되거나 공동화되고 해양이 멸종되는 그러한 큰 인생의 위기도 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염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날씨와 징후 문제는 사실 보통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과학화되고 철학화되고 가장 견고한 집을 지키로 유명했던 독일에서도요, 100년 만에 첫 번에 그런 비가 내려서 1000년 만에 큰 폭우가 내려서 지난 19일 기준으로 독일에서 156명이 죽었고 벨기에는 27명이 죽고 인근 네덜란드와 그곳에 많은 사람들 그리고 실종자들이 670명이나 된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상 섬나라나 그 과학이 발달했던 소그라파도 이제는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본과 인도 서부 뭄바이라고 하는 곳, 제가 데리고 있던 전도사도 인도 선교사로 뭄바이가 있는데 집중호우가 내려서 최소 14명, 30명이 사망했고 많은 땅들이 토사가 내려 못쓰게 되었다. 반대로 카나다 서부는 100년 만에 폭염물이 나서 수온주가 49.5도까지 올라갔는데 7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러시아 수도 그 동토의 땅에 있던 모스크바에도 142년 만에 수온주가 34도, 8도, 요즘 같은 우리 날씨가 거기에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 하남성 정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무술로 유명한 소림사가 있고 하는 곳,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거기도 1000년 만에 최대의 폭우가 내려서 시간당 201.9mm가 내려서 지하철이 잠기는 바람에 17명이 죽었고 또 그리고 500명이 갇히게 되었고 20만이 대피를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장마만 해도 그렇다는 겁니다. 과거 통상적인 장마는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30 내지 32일 지속되면서 강우량은 300 내지 400mm가 내리는 그러한 것이 통상이었는데 2020년 작년에는 이 장마가 최장 54일까지 지속되었고 2018년과 2021년 금년 같은 경우는 16일, 17일로 짧게 끝났다는 겁니다. 강우량도 보통은 남부가 많은 건데 2017년에는 400mm가 넘는 그 강우가 중부지방에 집중이 돼서 난리가 났었고 금년의 경우는
5월, 6월 잦은 소나기가 내려서 이제는 언제가 장마고 언제가 아닌지를 구분할 나위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많은 기상이변, 기후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가 인류가 건너가야 될 앞으로 큰 숙제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을 과학적인 사건 혹은 기후적인 거로만 보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는 사람으로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를 한번 주님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그러진 발을 다시 펴고 힘들었던 손을 다시 펴고 모아서 덮어놓았던 성경책 요한계시를 읽어야 되고, 성경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소위 소묵시록,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과 요엘서, 스가랴서, 에스겔서 이런 곳에 흩어져 있는 그 마지막에 대한 경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 우리의 자세입니다. 지난주 공부한 대로 어느 때 언제 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재림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으면 어느 때고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반복하면 평소 품행이 단정하고 깨끗했던 아낙네는 멀리 길을 떠났던 중동에 가서 일하는 남편이 언제 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평상시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입시를 치든지 모의고사를 보든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요즘에도 보면 지금 동경올림픽 대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동경올림픽 대회가 무진한 공부와 그리고 연습과 준비를 한 사람들이 우리 축제의 날이라는 겁니다. 그건 결코 시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갈고 닦았던 그건 메달 딴 그런 자기들의 축제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떻게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가 자세를 준비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할 것인가? 물론 이 재림이 오늘 내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적그리스도가 오게 돼 있고 아직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한 복음이 아직까지는 세상의 끝까지 전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지금 11시 50분이든 11시 52분이건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11시 56분이건 59분 상관없이 문제는 준비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결국 재림의 주인공이 되시는데, 이 재림에 대해서 분부하신 주님이 비유는 세 가지 비유로 우리 자세를 말했습니다. 첫째로 지난 시간인데 지혜로운 5처녀 비유입니다. 혼인식을 예비하고 잔치 들어가기 원하는 10처녀가 있었는데 5처녀는 미련하여 도디 올 줄 알고 기름을 적당히 준비했다가 들어가지 못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5처녀는 기쁨으로 그 참여했다. 대체 기름이 뭐냐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첫 번째 비유는 이 10처녀의 비유 혹은 지혜로운 5처녀의 비유는 바로 이거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의 은밀한 관계, 바로 영적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주님과의 우리 관계, 교회와 오늘 피 흘리신 예수와의 관계를 놀랍게도 부부의 관계로 비유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므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주님이 당신의 모든 걸 다 바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희생하신 것이 결국은 교회를 위한 것인데, 이 교회와 바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남편이 자기 생명을 대서 아내를 지켜야 되고, 아내는 그 대신에 남편을 존경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교회에서 여러 가지 비품이 망가지고 이제 한 15년, 16년 된 것들이 다 이제 폐기 처분해야 되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제가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몇 분들이 당신들이 돈을 걷어서 시간마다 해가지고요 지금 다 새 걸 사다 놨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런 도구 없을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걸 갖다 놓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가정으로 표현하고 부부관계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부의 관계가 좋은 것도 있고 생산적이고 천국이 좋다는 것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그 가운데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집사람이 책임을 가지고 교회에 부임하면서 처녀총각들을 많이 이게 중심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참 신기해요. 이름도 가문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두 부부가 만나가지고 아기를 낳고 가문을 형성하고 그 가정을 형성하고 사회적인 일원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신기하다. 제 고향에 마을 이장을 오래 한 20년 지내는 유아무개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아들인데요, 아주 장가가기 전엔 개빡했다는 거예요. 늘 술 먹고 부모님의 속을 썩이고 동네에서 유명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장가가고 나서 사람이 싹 바뀌었어요. 술 딱 끊고요, 마을 이장이 되기까지 얼마나 잘하고 동네에서 자랑 사는지요 사람들이 신기할 정도라는 겁니다. 근데 좀 죄송합니다만 그분이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 사모님 되시는 분은요, 아주 정말 시골 여자, 지금도 낭자를 끼고 있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도요, 부인 잘 만나니까 완전히 뒤바뀌더라고요. 신비입니다. 바로 주님과의 우리 관계 이렇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원일 이열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부부만의 아무도 알 수 없는 비요, 부부만이 알아서는 안 될 비요, 누구의 침범도 당해서는 안 될 부부만이 비밀이 있듯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오랜 시간 둘만이 가지는 시간이 있어서 결국은 그들이 가정을 창조하고 문화를 창조하고 사회를 창조하고 가문을 이어가는 것처럼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름들을 각자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결국은 뭐냐면 지옥 열천의 비유입니다. 주님만 이름이 들어도 가슴이 뭉클해야 되고 주님에 대한 교회 소식을 들으면 여러분이 기뻐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시간 열천의 비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달란트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수없이 들었고 교회 학교에서부터 사는 사람 아마 100번도 더 들었을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학교 교사가 됐으면 속히 예배 때 이걸 수없이 말씀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먼 나라로 이사를 가는데 잠깐 다녀오는데 종들에게 많은 걸 위임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금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러분, 금 1달란트는 본래는 이것은 무게단입니다. 금 34kg에 해당되는, 때로는 20kg도 있었다고 하지만 여하튼 크게는 34kg가 정량입니다. 얼마냐면 6천 데나리온, 노마다로는 6천 드라크마 같은 얘기인데, 데나리온은 그리스 단위고 드라크마는 로마 단위인데 거의 같은 양입니다. 얼마냐면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6억 원입니다. 장정품감 6천 개, 하루에 10만 원만 잡으면 6억 원. 그리고 5만 원만 잡아도 5만 원 밤사는 없잖아요. 5만 원만 받아도 3억 원입니다. 5달란트는 바로 30억 원. 엄청나게 씁니다. 1달란트 6억 원, 3억 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한참 지난 다음에 갑자기 주인이 와서 정산하자는 겁니다. 계산하자는 겁니다. 이때 주인은 어떻게 됩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칭찬을 했지만 1달란트는 꾸중을 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 갈며 너는 고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오늘 여기 똑같은 달란트를 받았을 때 어떤 앞에 두 사람은 칭찬을 받았고 마지막 한 사람은 칭찬을 받지 못했느냐? 우리가 오늘 여기 마지막 자세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비유입니다. 재림의 자세, 이 두 가지, 이 두 번째 비유에서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여기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이 사람은요, 오늘 여기 꾸중받았던 사람과 비교하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실패하지 않고 두려워했다는 바른 신관을 가지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주인이 이것을 주고 갈 때에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아이고 이거 어떡한다 하고 겁내지 않고 무언가 내게 맡겼으면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으니까 내게 맡겼을 것이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 잘못되더라도 그렇게 꾸중만 하는 분이 아니다, 할 만한 얘기가 맡기셨겠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두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용기 있고 담대하게 그것을 가지고 자기 것을 남겼지만, 또 한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잘못하다가는 내가 두려워서, 잘못하면 내가 여기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난 이걸 감춰두었습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 사람은 좋은 사람을 믿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섭게 여겼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의 교회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것만, 여러분 신관을 바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를 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인생관이 있고 생활관이 있고 철학관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관 속에서 신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신관과 우리의 생활과의 어떤 관계를 한번 서로 연결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반 종교나 일반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거나 아니면 있어도 없는 걸로 믿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 사람은 신이 없는 게 아니라 신이 없다고 하는 신을 믿는 겁니다. 결코 그 사람들 죽을 때도요, 결코 신이 없다고 하진 않아요. 신이 있는 걸 알면서도 없다고 믿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신이 없다고 믿기에 허무하고 미신을 따르게 되고 공허합니다. 자기 인생에 주관자가 없고 자기를 돕는 사람도 없기에 우울하고 허무하며, 아버지가 있음에도 아버지처럼 믿지 않는 사람이 공허하다, 이 사람은 공허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을 믿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하나님, 그저 그냥 손만 지켜보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까 말하고 있는 일반 신론자들과 무신론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심판하신 하나님으로만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쁨의 대상이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요, 성령으로 함께한다는 그런 분보다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하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이 좋은 것보다는 심판하는 건 너무 신경 쓰다 보니 매사를 눈치 보며 살게 돼요. 소극적이고 운명적이고 결정론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한번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근데요,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되 좋은 하나님으로 믿는 겁니다. 주인이 오늘 여기 내게 1달란트든 2달란트든 3달란트든 몇 달란트를 주시건 여하튼 작은 돈은 아닌데, 1달란트 보통 시가로 한 6억 정도 되는 큰 돈인데 맡겼을 때는 할 만하니까 맡긴 것이 아니냐, 자신감을 갖고 때로는 부족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고 믿음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고 마귀의 시험을 당해도 하나님이 그 도우심을 믿고 기도하면서 시온의 대로가 열려 힘을 얻고 또 얻어 결국 뭡니까? 겸손히 시대를 받아들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겸손과 아량이 있어서 실생활 속에 하나님의 도움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맡겨진 것을 위해서 장사하고 그것을 남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 1달란트 가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음에 불구하고 1달란트는 어떡합니까?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뒀다고 했어요. 이유는 뭡니까?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어려운 말인데 이런 얘기입니다. 전 시골에 자라서 이렇게 벼를 훑는 걸 봤습니다. 배를 훑고서 이렇게 알곡을 몰 때 어떻게 합니까? 깐부기와 이 볏짚이 다 묻어 있으면 다 흩어놓고 그걸 살살 걷어내고서 알곡을 만듭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알곡을 거두기 위해서는 알곡조차 때는 벌떡 헤어놓고 나중에 그것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거두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그냥 저절로 모아지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자기는 큰 변을 당하겠다고 생각해서 그저 그냥 본전만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란 굳은 사람은 성경 용어로 보게 되면 스크레로스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는 박정하고 포악함에 거칠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에는 공동번역에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풀이했다는 겁니다. 결국 자기의 불성실과 자기의 어떤 연약함, 자기의 어떤 이 직무유기를 하나님의 포악함으로 대신하고 하나님 무서웠다고 핑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도 없고 인생사를 모른 척 하시고 열심히 살아도 지켜만 보는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문학적으로 표현하면 섹스피어가 지은 베니스 상인에 나오는 그 베니스 상인 살이라도 배가는 그러한 지독한 그 구두쟁이, 우리나라 고전에서 말하는 옹고집이나 황부장, 쪽박을 깨고 시주 오는 사람은 바가지를 내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 알았다는 겁니다. 찰스 디킨스라는 유명한 사람이 쓴 크리스 캐롤에 나오는 스크루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인색하고 파렴치하고 수전누고 이기적인 전당포 주인 같은 사람,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으로 그가 믿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굳은 사람, 하나님을 결국 나쁜 사람으로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관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신관에 나오는 여러분 이 선한 보고라는 단어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미국의 한 청년이 17세 때에 고질적인 심장병이 드러나게 되어서 지옥을 여러 번 드나들고 죽음의 공포 속에 쌓였다가 의사 6명이 수개월을 살지 못했다고 진단했던 사람, 케네스 해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좋으심을 믿고 성경을 읽고 나중에는 고침을 받아서 부흥사가 되고 10,000명 이상 모이는 큰 교회를 이뤘다는 그런 이야기 있고 죽은 사람을 많이 살렸다는 그분 얘기입니다. 그분은 책을 쓰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피않고 거쳐야 될 영적 싸움에 관문이 있다는 겁니다. 이 관문은 뭐냐면요, 중국 북경이나 이 중국 가게 되면 만리장성이라는 게 있어요. 막 산도 이렇게 막 있고요. 지금 있는 장소가 막 이게 휘쳐진 거라고 하던데, 어쨌든 막 거대한 돌로 큰 벽을 쌓아서 북쪽에 있는 선비족이나 흉노족 이런 사람들을 막아내는 그러한 이 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장성은 아무도 뛰어넘어 않고 문이 있어요. 이걸 관문이라고 합니다. 그 산해관서부터 저쪽에 우미관까지 60몇 개의 관이 있어요. 거기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 관문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학교를 들어가려면 입시라고 관문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관문이 뭐냐?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 옛날에는 판사가 되려면 그냥 되지 않고 사법고시는 관문을 거쳐야 되었고요. 고급 관리가 되려면 행정고시는 관문을 거쳐야 되었고요. 고급 외교관이 되려면 외무고시라는 관문이 있었습니다. 영적 싸움 우리는 피않고 해야 되는 건데, 피않고 우리는 하늘나라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피않고 영적 싸움을 몇 번 겪어야 되는데, 아니면 계속 겪어야 되는데, 영적 싸움의 관문이 뭐냐? 선한 보고라는 겁니다. 선한 보고라는 얘기는 악한 보고도 있다는 겁니다. 선한 보고가 뭐냐?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줄여 말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 땅에 다다라서 가네스 바리아라는 곳에서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12 정탐꾼을 부족히 하나씩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악한 보고를 했고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선한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갈렙은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를 보내 그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떡이다,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크고 그들이 견고하고 그들이 장대하고 그들이 안악자순 거인들이랄지라도 우리는 작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십자가가 함께하고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인생의 중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문제냐. 아들까지 주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신 주님이 계신데 무엇이 걱정이냐. 담대하라는 겁니다. 근데 10명 어떡합니까? 땅은 좋은데 가보니까 견고하고 힘이 큰데 거기서 우리가 안악자손을 받고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는 그 땅 우리는 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알고 때문에 구웁니다.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치워버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웁시다. 난리가 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시간을 할 수 없습니다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대가는 아주 잔혹합니다.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멸시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뭘로 봤냐는 겁니다. 나를 도대체 뭘로 봤냐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 육신을 보내고 나의 본체를 보내고 너희를 구속하고 너희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옵니다. 20세 이후로 성년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광야에 죽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즉사를 합니다. 10명은 즉사합니다. 본문이 있는데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선한 보고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만은 악한 보고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그것은 광야에서 멸망되는 것이고 그 땅을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한 보고 귀중한 것, 이 땅에 저 땅 가는 관문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입학시험 보러 가는 사람이 두렵지 않고 걱정 마세요 하고 그것도 문제지. 응? 미국 가는 사람이 어찌 걱정 말라고 내가 영어로 잘한 영어 가야 아무리 잘하는 사람 가면 몇 달은 안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성수가 증인이니까. 응? 아무리 영어 잘해도 미국 가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막 말이 빠르고 그 사람 막 붙여서 말하니 여름으로 오니까 말이에요.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야곱이나 요셉이 이삭 이런 사람들 보십시다. 노아 보십시다. 에녹 보십시다. 그들이 생을 살아가는데 어찌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역대하 여러분들이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엘리사 같은 그런 능력의 사람도요 사람들이 올 때 두려워했고요 50부장이 잡아와서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성경 잘 보세요. 인생이 어찌 두려움 없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두려움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다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한 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깊이 한번 생각해보고 조용한 시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인생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고해와 같은 세상만 보고 있는가? 주여 내게 힘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될 겁니다. 코로나 두려워하지만 마세요. 지금 통계에 의하면 하루에 죽는 우리나라 숫자 죽는 사람 하루에 338명이 죽는데요. 코로나 죽는 사람은 3명이요. 자살하는 사람은 하루에 28명인가 38명 된대요.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겁내지 마세요. 대개 요양원에 계신 노인양반들 죽으면 코로나 죽었다고 하는 거요. 겁낼 거 없어요. 지금 여러분 너무 겁내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코로나도요 나름대로 머리가 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강력하게 시작했다가 나중에 그들 진화하기 위해서 진화하는데 어떻게 진화하냐면요, 감염 속도는 빨라지지만 죽이는 건 약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이면 저도 죽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이 코로나도 나름대로 저 평균들도 머리가 있어서 오래 살기 원한대. 그래서 사람 가능하면 안 죽인대요. 그리고 대충 빨라진대요. 마시면 독감처럼 된다는 겁니다. 호들갑을 떨. 너무 겁내지 마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에게 재량권이 주어졌대 자기 책임을 알았다는 겁니다.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꾸중받은 사람은 뭐예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대로 모으는 줄 알고 내가 감춰두었나이다. 당신을 두려워 내가 숨겼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책임을 못 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요, 본전 드리겠다고 했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거듭거듭 지금 말씀드리는 거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고만 여러분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할 책임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청지기는요 종하고 달라요. 재량권이 있어요. 재량권이 있대 자기의 책임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부산에 가게 되면 제일 큰 교회가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한 3만 내지 5만 명이 있는 교회인데 뭐 지금 은퇴하시지만 지난번에 설교 또 나오시더라고. 텔레비 아직도 은퇴하셨어도 가끔 설교하시는 모양이에요. 거기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말도 부드럽게 하시면서 아주 뭐 물 흐르듯이 설교하시는 분이십니다. 복음화율 7에서 8%인 아주 어려운 부산에서 3만 명 모이는 대교회를 세우신 분. 난 그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설교 가끔 듣습니다. 근데 그분은 항상 설교 마지막에 이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셨습니다. 아멘! 합니다. 그 사람들, 저 교회 목사님은 아무것도 안 했는가 봐.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 컸는가 봐. 여러분, 그 말 속으면 안 됩니다. 이 정필도 목사님은요 1900년대 말에 했던 총동원주일에 앞장서서 교인들을 무지무지하게 모은 분이에요. 가진 방법을 다 쓰는 분이에요. 한 주간 내내 부목사들 달달달달달달 볶아 먹는 분. 그리고 우리 연희의 어떤 큰 교회에 와서 계신 분이 그 교회 옆에 있다. 교인 다 뺏겼다는 거 아닙니까? 정신 못 차리면 그 교회를 다 뺏긴다는 겁니다. 이분은 주일이 끝나고 나면 월요일부터 한 작업이 뭐냐면 사람들을 보내서 전국에 유명한 교회 목사님 설교를 다 가지고 테이프 200개씩 갖다 자기가 듣고 아니면 부목사 듣게 해서 좋은 내용 있으면 다 빼내가지고 다시 자기가 듣는데, 그리고 좋은 강사 있으면 데려와서 간증을 시킨대. 그리고 하는 얘기 뭐냐면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되는가 보다.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분이셨어요.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여기 예산에서, 여기 그 홍성에서 천안 가려면 예산은 5간을 거치지요. 그래서 새로운 길로 이제 옆으로 빠지는 길 조금, 아니 옛날 그냥 구길로 예산 시내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한빛주유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신 분이 정장로라는 분인데, 이분이 누구냐면 그 사모님이 조용기 목사님하고 개척을 같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장로님 일찍 되셨고 그 교회 주멤버, 여기 지금 사업 때문에 지우스 은퇴하시고 와 계십니다만 사실은 한세대학교 감사도 거치시고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아주 조용기 목사님 오른팔입니다. 이분은 대한항공 일본 지사장이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대한항공의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번, 그분이 매 주일마다 오각교회와 제 설교를 12년 들었는데 이분이 가끔 그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제가 알고 싶어 자꾸 얘기를 꺼내면 이런 얘기가 하더라고요. 조용기 목사님은 처음 일본에 집회 오셨을 때 일본 한마디 못했대, 일본어. 그래서 당신이 통역했대요. 한마디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통역했다는 거. 둘째 때는 오늘 조금 하시
하시더래요. 3년쯤 되니까요, 자기를 앞서가더래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보다 자기 모르는 말을 막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들으니까 조영희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당신은 몸이 아파가지고 때로는 집회 나가면 의자에 앉았다가 강대상을 못 나가가지고 벌벌벌벌 기어가면서 하나님 가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할 정도까지 몸이 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도요, 설교만 했지 교회 몇 명 온 줄 알지 왜 강대상 10분 이상 서 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인류 최대 교회로 가는 데마다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해줘서 한 것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럼 이분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침마다 일본어 공부 3시간씩, 독일어 공부를 3시간씩, 그리고 하루에 어떤 때는 길게는 5시간씩 기도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부흥케 하셨고, 수영록교를 만들었고, 여의도 순복음교를 만들었고, 한국의 지금 전 세계에 코리아의 조다유시라고 하는 특별한 인물을 만들어내기까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이 몸부리치는 그러한 자기들의 책임 감당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웨슬레가 모라비아 교도와 헤어졌고, 왜 웨슬레가 신비주의를 나중에는 거부했고 종교의 적이요 때로는 영적 가늠이라고까지 말한 이유를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다 맡기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존 웨슬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We cannot do anything without God. 근데 이상한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은 우리로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She cannot, he do not without us. 그분은 이상하게 우리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은 땐 우리 없이는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해주시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거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책임 감당하지 않으면 주님도 가만히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되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이 엎드려야 되고, 여러분이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이 재물을 쌓아야 되고, 여러분이 봉사해야 되고, 여러분이 섬겨야 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장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재량권이 주어졌지만 내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끝으로 한 말씀이 뭡니까?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 시것은 오늘 시간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오랜 후에 19절입니다.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오랜 후에란 이 말은 헬라어로 포린 크론이라는 말인데, 크론이라는 건 시간이라는 소리인데 오랜 시간 뒤에 그 소리입니다. 오랜 후에. 재림이 오늘 여기 바짝 있는 건 아니었다는 겁니다. 벌써 2000년이 흘러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기다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천년이 하루 같은 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한 사람보다 더 구원받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제 형님 예수 안 믿습니다. 한때 저를 많이 핍박이라보다도 걱정했던 분이십니다. 제리 모시면 우리 형님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잡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지금 교회 안 나온 분 있잖아요. 재림 되지만 여러분 좋겠어요? 여러분은 천국 가서 해거리고 여러분 남편은 저 뜨거운 물에서 아이고 죽는다고 난리치면 좋겠어요? 주님 인내하신다는 겁니다. 더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내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설교 가운데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에서 감로교, 장로교가 가장 큰 교단이고 늘 쌍벽을 이루는 그런 재단입니다만 장로교가 많이 컸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장로교라고 이름 붙인 사람이 3배는 많을 거라고 봅니다. 사실 감리교가 사실은 우리나라 기독교를 끌어들인 장본인들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미 통상협정을 맺은 다음에 고종 황제가 민혁이 단장을 비롯해서 신사유람단을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시카고에서 워싱턴 가는 차 안에서 존 가우처럼 감리교 목사가 만났습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재워 보내면서 헌금을 해줬습니다. 남감리교에다 헌금을 하면서 한국을 보내라고 했습니다. $3,000. 그 당시 돈으로는 이게 뭐니? 우리나라 서울 한양의 근산 기와제 300채 가격. 그래도 안 가니까 다시 또 $2,000 또 지금 앞에 바뀔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그래도 안 가니까 자기 친구는 맥크레이, 학교의 선배고 나이는 적은 사람, 맥크레이는 중국 선교사에 전보를 친 거예요. 너 한국 들어가서 선교를 열어라. 지금 선교구 얘기하니까 죽는다고, 가면 순교한다고 꼼짝 않고 있다. 일본에 거주하겠던 맥크리 감사가 한골 건너와서 고종 황제를 만납니다. 왜? 당시 김옥균이가 자기 일본에 왔을 때 자기 부인에게 영어를 배웠거든요. 자기 인척이 있는 그 김옥균을 통하여 만났다고도 그냥 상상 몰랐다는 얘기. 여하튼 그래서 결국은 1884년 6월 달에 맥크레이 굴이 건너와서 8월 달에 윤호가 납니다. 그래서 이 한국물이 열렸어요. 그리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같이 들어왔어요. 사실 전적으로 우리나라 선교문 여러분 감리교입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선교의 주역을 이뤘고요.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여성 목사, 최초의 대통령, 최초의 해외 선교사, 최초 교회 여의사, 유학생, 박사학위 취득자, 수도 경찰서장, 여변호사, 대통령, 여학교 전부 감리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감리교는 미국에서 오는 원조만 받아들였어요. 주는 것 갖다 딱꼭 따먹었습니다. 장로교인은 네비우스라고 하는 당시 중국에 있는 선교사를 모셨다가 너희들이 허락한 겁니다. 내가 헌금하고 내가 짓고 교역자 생각을 내가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네비주의로 돌아섰습니다. 자기들이 헌금했습니다. 결과는 장로교가 지금 3배, 4배 컸습니다. 기쁜 얘기 남겠습니다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내가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 금물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마시고 심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이렇게 칭찬되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재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영적인 깊은 교제를 맺은 다음에 충성함으로 달란트를 땅에 묻지만 마시고 활용하고 열심히 하셔서 주님 앞에 큰 상급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시대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이때가 어느 때인가를 다시 한번 분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 근신하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맡긴 거로만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활용하고 재량권에 주어진 반면에 내 책임도 있고 나의 할 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겸허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옵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수의 강림이 가까우리 저 천국을 얻을 자에게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나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할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